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제자 공동체를 처음 방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내내 의심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 이 도마가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 공동체를 방문하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9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 공동체를 처음 찾아오시던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은 공간과 공간을 구분지어서 안과 밖을 나누지요. 그래서 문을 열어두면 이 드나듦이 자유롭게 되고, 또 문을 닫아두면 공간을 드나드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닫힌 문 안쪽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만 문 바깥에서 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두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모든 문을 다 닫고 있습니까? 요한은 설명합니다. 두려워하여. 그리고 요한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죽인 이들이었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몰아갈 때에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 앞에 나서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짓 누명을 쓰고 예수님의 편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이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도 그 어느 누구 하나 그들 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모든 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이제 나도 죽이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에,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현장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그날로부터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당시 유력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1층 위에 2층에 함께 모여서 토라를 공부하던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제자들은 평소처럼 자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자들은 지금 행여 누군가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올까 봐 두려워해서 그 문을 걸어 잠궈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을 다시 닫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이제 이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끝이겠구나. 그래서 그들 모두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 극도의 긴장 상태가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그렇게 함께 버성거리며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닫힌 문 안에서 바라보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하고 싶은 또 하나의 감정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 중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부당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다는, 아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비겁함과 자책감, 그 떨쳐낼 수 없는 후회와 자책의 마음이 그들 안에 짙게 드리웠을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언제 유대인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들의 안에서는 아주 쓰라리고 아픈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의 공기가 제자들이 함께 모인 문 안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혹시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러한 극도의 두려움에, 공포의 상황을 몸소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혀진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조금의 기억을 조금만 되살려서 한 3년 전의 시간, 그 팬데믹의 기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크고 작은 두려움에 노출되어 살아갔습니다.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과 이 죽음의 소식이 내 이야기가 될까봐,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까봐 마음의 문, 생각의 문, 또 실제로 우리는 물리적인 문을 걸어 잠궈두기도 하였죠. 그래서 그 문 안으로 쉽사리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또 우리도 그 문 밖으로 쉽사리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팬데믹 기간을 유학 중에 보냈는데요.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팬데믹이 시작한 후에 약 6개월 후, 그러니까 2020년 9월쯤에, 중순쯤에 이 둘째 아이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저희 모두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출산 예정일이 아직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주일 오후에 아내가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힘들다면서 이 병원에 좀 데리고 가서 좀 체크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이를 이 근처에 살고 있었던 부목사님 댁에 맡겨두고서 아내와 함께 이 다운타운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쯤 병원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제 간호사가 몇 가지 체크업을 했는데, 아기 심장 박동이 한 220, 230 이렇게 뛰고 있어서 심박수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으니 조금만 더 살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서 안정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밤 11시 30분쯤 된 것 같은데 다시 체크업을 하러 들어온 이 간호사가 갑자기 아기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면서 동료 간호사들을 다급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순식간에 대여섯 명의 간호사가 뛰어들어와서 아내 몸을 보면서 이리것저것 막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열린 문 안으로 쏟아져 오는 그 간호사들과 또 그렇게 검사를 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이렇게 떨리면서 막 몸이 덜덜덜 떨리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요. 이 밀물처럼 들어왔던 이 간호사들이 이 주치의에게 응급콜을 해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후에 그들이 문을 닫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닫힌 문 안으로 아내와 저, 그리고 생명이 붙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아이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만 남게 되니까요, 이 방금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실제가 되어서 몰려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면서 여보 괜찮겠지 하고 계속 물어보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막 덜덜덜 떨면서 괜찮을 거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막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저희 가정이 한 해 전에 품었던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던 터라 더욱 그 두려움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누군가 이 닫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언가를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싶으면서도 또 동시에 아무도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그렇게 공존했습니다. 누군가 닫힌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누군가가 해결책을 갖고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도 그 닫힌 문을 열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은 누군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가 사실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아무도 그 문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 복잡 미묘한 이 두 마음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5해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닫힌 문 안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4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음에 넘겨진 이 전쟁의 문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시위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으면서 혼돈과 이 무질서의 문 안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큰 전쟁과 혼란을 당한 사람들만이 아니죠. 어쩌면 지금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신 이 가운데도 이 수많은 닫힌 문 안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몸과 마음의 건강, 재정의 어려움, 풀리지 않는 비즈니스와 일터의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진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깨어진 관계 등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두려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이제는 끝인가? 라고 묻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입니다. 사망이 주인 노릇하고 죽음이 왕 노릇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 문을 닫아 두었는데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어떤 요청도 없었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문을 통과한 한 사람이 불현듯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한복판에 서서 한마디의 말을 선언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이 평화의 인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나누는 일상의 인사이지요. 여러분, 이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샬롬, 자신들의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와 무기, 다시 말해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질서를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인 폭력을 사용하면서 그 샬롬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지성인이었던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이라는 그의 책에서 어떤 집단과 조직 그리고 사회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희생양, 스케이프고트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집단과 조직 그리고 사회가 극도의 갈등을 경험하고 높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집단은 그 분노를 전가할 희생양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무참한 폭력으로 그 희생양을 제거함으로써 그 안에 있었던 집단과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평화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이처럼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샬롬, 평화를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때로는 희생양 찾기를, 때로는 도피와 회피를 통해서 그렇게 샬롬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닫힌 문 안으로 불현듯 출몰한 이 한 사람이 선언하고 있는 샬롬, 이 샬롬은 어떤 샬롬입니까? 이것에 관해서 다양한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소 거칠게 정의하자면 이 샬롬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상태. 성서에서는 이 샬롬을 줄곧 관계의 올바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맺어진 이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완전하게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온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바른 사귐과 이어짐이 있는 상태.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전적으로 상호 신뢰하면서 책임을 공유하는 상태. 지금 제자들의 귓가에 들려온 샬롬은 이러한 샬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샬롬의 선언을 듣고서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앞에 나서서 그분이 누구인지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샬롬을 선언하신 그분께서 말없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남겨진 이 상처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에 남겨진 상처들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하더랍니다. 그 손과 옆구리에 생생하게 남겨진 그 흔적들을 보며 제자들이 웃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들이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으며 그분이 누구시길래 빼앗겼던 샬롬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까? 그분은 죽음의 한복판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폭력과 저주의 흔적을 몸에 지닌 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비록 한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없이 보여주신 이 몸의 흔적을 보면서 감격과 안도의 눈물과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리고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부끄러운 과거와 후회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기이하고 이상하리만 한 이 예수님의 유령적인 출현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이 특이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노크를 하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멀쩡한 문을 두고서 노크도 하지 않고 무단 가택 침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문을 열어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누구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오롯이 이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바로 자신이 죽음에 넘겨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력한 상황에 사로잡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 완전한 타인과의 단절, 완전한 자기 자신과의 단절.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 안에서 그렇게 깨어진 샬롬의 무게를 오롯이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몸으로 그 두려움을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그 벼랑의 끝에서, 이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일으키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는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질서를 넘어선 방법으로 문을 넘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샬롬, 일방적이고도 전적이며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은총으로 덧입혀 주신 그 샬롬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과 불확실 그리고 모호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적인 예수님의 오심, 이해할 수는 없으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문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이 저녁 이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거두시고 샬롬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스스로 문을 열 수 없어서 닫힌 문 안에 두려움과 무력함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기를 말입니다. 샬롬을 선언하시며 몸의 흔적을 내보이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제자들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샬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이 샬롬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상태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어져 있는 상태이자 또 자기 자신과 곁에 있는 이들과 온 세상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언하신 이 샬롬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선언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선언하시는 이 두 번째 샬롬은 깨어진 서로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 스스로 열고 들어와서 닫은 그 문을 이제 다시 너희 손으로 열고 나서라고 하시며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너희에게 찾아올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그 샬롬으로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물들이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닫힌 문을 스스로 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의 존재에서 창조의 숨, 생명의 숨으로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을 그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와 부서진 모든 사이사이를 다시 이어주시는 샬롬의 영이십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서라고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죽음을 넘어서서 그들 앞에 닫힌 문을, 굳게 닫힌 그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저 문을 닫고 이 한 공간 안에, 닫힌 문 안에 있습니다. 이 저녁 여러분은 저 문을 열고 통과해서 들어오실 때에 무엇에 둘러싸여 오셨는지요? 두려움과 샬롬, 이 중에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셨습니까? 이제 곧 저와 여러분은 이 3일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서게 될 텐데요, 저 문을 열고 나서기 전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때 죽음의 한복판에 내던져져 온몸으로 두려움을 겪어내신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이심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며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온전한 사랑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버리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선언하시는 그 샬롬을 덧입으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죽음과 절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저 세상을 샬롬으로 물들이며 선함이 번져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에서 샬롬으로,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모든 두려움을 벗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그 샬롬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이제 우리 앞에 닫힌 그 문을 우리의 손으로 열고 나가 보내신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물들이는 샬롬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